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리더로 준비되기 위한 최소의 조건, 최선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십니까?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재건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민 3세인,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3세대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제 성벽 재건을 이루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이 2장의 내용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의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했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어떻게 서야 하고 또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리더로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나의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말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그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민 3세대로 이제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 옆에의 술 관원장 자리로 가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개인적인 노력과 실력을 통해 갔다면 느헤미야서 1장에는 그가
자신의 고향과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옆자리로 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는 갔지만 왕에게 선뜻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내가 크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내 자신이 정치적인 오해에서 내가 숙청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실은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의 조국과 나의 고국과 나의 민족과 나의 하나님이 망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그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었고, 결국 왕 앞에 자신은 노력했지만 보이지 않는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조국이, 우리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가 하나하나 병들고 있음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있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느헤미야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느헤미야 2장 2절에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실은 이 정도의 관리의 표정 관리가 안 된 것은 정치적으로 분명히 숙청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번 정한 것은 그대로 정한 것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왕의 기분을 좋지 않게 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관료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한마디에 숙청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왕이 그 이유가 뭐냐 묻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던 상황과 전혀 다른 반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약속하셨고 또 느헤미야에게 세운 그 자리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이 그래도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어떤 일이냐, 혹시 내가 도와줄 것이 있어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2장 4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 내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했다. 묵도가 무엇입니까?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왕과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했지만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계산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왕이 묻습니다. 근데 그 묻는 그 시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는 그 순간, 그 인간이 만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가 말할 수 있었고요. 그가 왕과 얘기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얘기한 게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나의 땅, 나의 조국이 아니었어요. 내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리더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말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 느헤미야는 묵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그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의 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듯 리더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방향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할 수 있었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이시여 내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해달라고 하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은 왕의 은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느헤미야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술관원으로 서게 되는 그 과정까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영적인 능력을 현실적인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생각만 했다면요. 느헤미야서는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끊임없는 고민 속에 많은 프로젝트들을 생각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에게 기회가 한 번 왔을 때 그가 왕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기와 그것을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실제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왕의 말을 거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그 옆에 느헤미야 하는 얘기를 보고 그럼 너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 느헤미야의 근심을 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늘 삶 속에 이런 꿈과 소망과 희망을 위해서 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도록 왕비를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돌아올 시간들을 정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그 청을 왕의 공식 문서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왕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누굴까요? 요단강의 이 서쪽 전체 요단강의 서쪽에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였어요? 이 예루살렘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민족과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과의 이 싸움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어차피 이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건축하게 된다면 가장 누구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사마리아 민족들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강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당시 모압과 암몬과 여러 족속들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가는 것을 공식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그 당시 성벽을 재건하려면 목재가 필요하고 많은 건축자재가 필요하니 그것도 도와주십시오. 얼마만큼의 자금을 대주시고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생각나서 얘기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영적인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향한 끊임없는 내 삶에 대한 고민 속에 세심한 계획이 머릿속에 있었고요. 그 기도와 고민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매 순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뭐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요, 어느 한순간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짠 하고 변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그리스도인으로 다 바뀌고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면서, 적어도 3달 넘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 영적 고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삶의 경험을 통한 최선의 답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와 더불어 세심한 준비와 용기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 있게 실행할 때 바로 그 주변에 준비된 리더를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이 느헤미야가요, 단순히 기도만 하고 내 사명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왕이 주시는 조서 하나만 가지고 내려가서 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했다면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터줏대감들과 그 당시에 거기에 오래 남아 있었던 토박이들에게 수총당했을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3세대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내가 총독으로서 받을 여러 월급, 그 녹들을 받지 않고 내 모든 재산까지도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실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보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엔 사명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목숨까지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어요. 이들이 왜 근심했냐면 예루살렘을 그 당시 산발락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떼주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유대민족이 거길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내 자리가 위태하고 결국 우리는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의 영적인 준비와 실행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어떠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제대로 된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준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을 갖고 있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비록 작은 집단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의 그 조건은요, 리더는 사명에 맞게 자신의 현실을 꼼꼼히 살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잘 쪼개 쓰고요. 꼼꼼히 뭐 하는 거예요? 메모합니다. 아주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정리해요. 실제 느헤미야 2장 11절로 16절은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꿈이 현실에 주어졌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당장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좀 미루시는 편입니까? 즉각 실행하는 편입니까? 살면서 많이 느끼시죠? 점점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바로 하는 것보단 조금 이따 해보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안 하고 마는 것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결정되자마자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그는 그것을 갖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거기 거한 지 3일 만에 그가 그의 일을 시작합니다. 실제 느헤미야는 5개월 정도 에스라가 걸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면 느헤미야는 2, 3개월에 걸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지 3일 만에 바로 일을 시작했던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본인이 직접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가만히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돌아다니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껴요. 가만히 남들의 보고 받으면서 누구 보내고 오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는 3일 만에 움직입니다. 당장 움직입니다. 실은 지도자가 부지런하면 누가 제일 피곤하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제가 영월에 있을 때 이 군수가 50된 군수가 50에 영월 읍장을 하고 바로 총선에 나와서 됐어요. 지자체 선거에 나와서 이 박성규 씨라고 그분이 군수가 됐었는데 이분이 참 훌륭했어요. 제가 보고 참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군수가 되면 나오는 관용차가 있는데 이분은 선거운동할 때 테라칸을 타고 다녔는데 군수가 돼도 그걸 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주공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주공아파트면 18평 아파트입니다. 큰 게. 작은 건 15평이고. 그 아파트에 그대로 살더라고요. 그 군수의 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노인정으로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취임식 때요. 화환들을 다 반려하고 쌀로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정치 쇼를 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실은. 그때 당시 또 그런 게 유행했었고 10년 전에. 근데 그분이 거기 있었던 직원들 중에 교인들이 좀 있었고요. 교인들 아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말을 계속해요. 우리 군수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아침에 5시 반 6시에 일어나면 아파트 단지를 다 청소를 하셔요. 그리고 맨날 출근할 때마다 쓰레기를 줍고 출근하는 거예요. 군수가 그러고 출근해요. 영월 군청이 이게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 걸어 올라가면서 또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워야 돼요? 직원들도 줍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죽겠는 거예요. 전 그것도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 다음에 재선이 될 때
후보가 단독 후보였어요. 전국에 단독 후보로 나왔고 몰표 받고 재선 3선까지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리더가 시간 아끼고 부지런하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도시가 바뀌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닥친 지 3일 만에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일을 알기 위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였냐? 조용히 크게 움직입니다. 떠벌리지 않고요. 그 속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조용히 크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그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냐? 느헤미야는 항상 움직이기 전에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사라져 있지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그가 밤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들과 뭐 타고 갈까요? 성벽, 무너진 성벽 보러 가는데 뭐 타고 갈까요? 말 탈까요? 말보다 좀 작은 거. 나귀 타고 가겠죠. 타고 가다가 보는데 이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됐고 무너진 것을 자기가 직접 봤어요. 야, 이렇게 처참하구나. 그런데 14절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짐승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짐승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시내를 기어 올라가고요. 무너진 곳을 기어 올라가서 도대체 얼마만큼이 문제가 되는지를 다 직접 돌아봅니다. 근데 그때 밤새 그렇게 하고 오는 동안 자신의 방백들은 자신이 그렇게 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내가 직접 본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이제 내가 내 역할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잣대를 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자 생각하고 내일처럼 마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낍니다. 실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만 봤습니다. 여러 방백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감화하는 그 삶이 언제 감동받고 갔죠? 느헤미야가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가 감동받고 성벽을 살폈어요. 그렇게 그가 성벽을 살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살피시고 내 삶의 산적한 문제를 살피시는 분으로 그의 삶에 다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먼저 충분히 주님 앞에 드리시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꼼꼼히 살피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는 실제로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가고 다른 짐승이 없고 골짜기 문으로 지나고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 볼 때 남들의 눈은 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눈을 봤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눈만 봤어요. 눈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그는 움직였어요. 총독으로 편하게 돌아봤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지만은 그가 진짜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받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음성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일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그 일에 임합니다.
우리 삶에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리더의 조건은요, 리더는 일을 강요하기보다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실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돈으로만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에 남고 거기에 더 애착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함께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호소한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18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실제 내가 밤새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보고받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느낀 것을,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전한 거예요. 결국 리더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바라보는 열정과 그 일을 하기 위한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와서 내가 돌아보면서 느꼈던 그 감격스러움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당연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입은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경험을 이야기함으로 백성들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존재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단순히 성공에 대한 분위기로 그가 이야기했다면 그는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성공에 대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내가 먼저 실천해 보면서 나의 변화된 삶, 내가 경험한 삶,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삶을 함께 나누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합 속에서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명의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준비된 용기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느헤미야처럼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내 영적인 체험, 나의 하나님 만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함께 나의 하나님을
전하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들에게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결국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니네 왕 말이나 잘 들어. 그거 할 필요 없어 할 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얘기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무너진 이 땅, 무너진 이곳, 더 이상 희망 없고 가망 없는 이곳에 내가 기도하고 왔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왔고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변 사람들, 이곳에서 늘 우리를 봤던 사람들이 너희는 분명히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 느헤미야가 했던 한마디는 하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겠다는 확신 속에 이제 우리 역사를 지켜봐라. 내가 조서를 갖고 왔다. 왕의 조서 갖고 왔고 너희는 여기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비록 작은 무리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난 경험과 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앞에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